오타 에미꼬 이분은 사가미하라시 이 동경 건교에 있는 빈민 지역입니다. 거기에 공립학교, 그러니까 퍼블릭 스쿨의 미술 교사인데 사과는 빨갛지 않다 그런 책을 썼어요. 이 빈민 지역에는 그 학생들의 비행과 폭력과 심지어 자살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는 이 책 읽을 때 제가 정말 80년대 초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이민 초기에 영어 잘 못하고 동양인이고 그래서 아주 멸시를 일부러 하지는 않지만 뚜렷한 차별, 뚜렷한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그 아이들이 느끼는 아픔, 그런 것들을 참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빈민 지역에서 이제 교사로 아이들과 함께하고 때로는 씨름하고 몸부림치면서 이 오타 에미꼬가 이 현상 세계의 고정관념에서 이 아이들을 자유케 해주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현상 세계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뭐 공부를 잘해야 된다, 성적은 높아야 된다, 인류학교를 가야 된다, 뭐 심지어 의식주,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음식은 이렇게 먹는 것이고 뭐 집은 이래야 되고 뭐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 멘탈리티라고 그래요. 사회로부터 주어진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 기본 멘탈리티에 의하면 이 아이들은 저주받은 아이들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치 없고 천대받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파스블 멘탈리티로 사회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조건과 상황 그리고 나에게서 무엇을 피워낼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향해서 나가는 이 파스블 멘탈리티로 이렇게 전환해 주기 위해서 이 몸부림을 친 그 경험을 적은 책이에요. 그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감각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바르게 세우는데 핵심적 필요이다. 현재 일본에서 성적 한 가지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풍조는 비극적이고 살인적이다. 어떤 아이든지 성적 따위로는 평가할 수 없고 판단되어서도 안 되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성적 이외의 삶의 풍요로운 부분들을 진지하게 보기 위하여 본질을 꿰뚫어 보고 세상의 피상성에 저항하는 자존감과 주체적 가치관은 필수이다. 사물의 본질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주체성은 자존감을 일깨우고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고 표현하게 하는 생명의 핵이다. 스스로 보고 느끼고 표현하는 주체의식은 행복하다. 전념성이 강하다. 우리는 함께 그 행복함이 어떤 것보다 중요함을 경험해야만 한다. 제목 사과는 빨갛지 않다가 사과는 보면 하여튼 뭐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브라운색, 별색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사회적인 경직된 관념에서 사과는 항상 빨갛다 이래요. 근데 실제는 빨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실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함들을 소중한 가치로 일깨워 주려고 했던 이 오타 에미꼬의 이 얘기는 저에게는 이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다. 어떤 획일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소중하게 봐서 각각 나됨을 피우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그러니까 주체적인 삶의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은 전념성이 강하다. 이 주체적 삶의 행복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1820 데일리 브레드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1820 데일리 브레드의 순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그 말은
각자 주체적 가치관이 허용되고 격려되는 자리, 자기의 관점을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자리. 만약에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렇게 서로 존중되고 나누어짐 사이에서 저절로 교정이 됩니다. 그걸 억지로 고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정죄와 판단이 없죠. 나됨이 너됨이 허용되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이 1820 데일리 브레드에 대해서 서로를 품어주기를 하고 서로 맡기기를 하면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심지어 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넘어져도 좋다. 얼마든지 실수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 그것은 내가 품은 막, 내가 품은 막. 너희들은 얼마든지 넘어지더라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는 그 자리를 향해서 한 발짝씩이라도 옮겨라, 그런 것이죠. 아이가 수천 번 넘어지고 나서 그런 말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한 100번 넘어지고, 야, 아빠도 걷고 엄마도 걷고 할아버지도 걷고 누나도 걷는데 나는 왜 100번씩이나 넘어지나, 그리고 다시 안 일어나면 그 아이는 못 걷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계속 우리의 모습으로 진실되게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정되고 자라나고 하는 것이죠. 나무를 심는 사람, 이 영상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산길을 따라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알프스의 높은 곳에 있는 오래된 마을로 아래로 내려가면 프로방스가 나왔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초여름 날씨였다. 그러나 버려진 이 산속 마을엔 바람이 사납게 쌩쌩 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출 구워 먹고 살았다. 모두 가난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살을 내는 모진 추위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착실하게 살던 이들도 끔찍한 현실 앞에 무너졌다. 여자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에 경쟁을 했다. 수출 파는 것에서 교회에 가는 일까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더 잘하기 위해, 칭찬이든 비난이든 더 받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싸웠다. 게다가 늘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자살하는 사람들, 미쳐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들이 전염병처럼 번졌다. 그때 저 멀리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거무스름한 게 마치 나무 그루터기인 것 같았다. 양치기였다. 곁에는 30마리쯤 되는 양들이 마른 풀 위에서 쉬고 있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그는 쇠지팡이로 땅을 꾹꾹 찔렀다. 구멍이 파이자 도토리를 넣곤 다시 구멍을 메웠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주인을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했다. 그는 도토리 배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어나갔다. 아무래도 내가 끈질기게 물었었나 보다. 그가 대답해 주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했다. 그 10만 그루 중에서 2만 그루가 싹을 틔웠다. 하지만 그 2만 그루 중 절반은 다람쥐에게 갉혀먹히거나 프로방스 특유의 환경 때문에 잃게 될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00 그루의 참나무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었다. 그 황무지에서 말이다. 그 양치기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였다. 난 옛날엔 황무지였던 그곳을 다시 찾아 나섰다.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서 그런 탓인지 내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걸었던 길을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마을 이정표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토록 황량했던 바로 그곳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공기부터 달랐다. 그처럼 모질게 쌩쌩 불어대던 바람 대신 향기롭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날 맞았다. 1913년에 보았던 무너진 직터 위엔 이제 깨끗한 농가들이 사이좋게 들어서 있었다. 모두들 행복하고 만족한 모습이었다. 옛날부터 이곳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새 사람처럼 달라진 마을 사람들과 새 이주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엘자르 부피의 덕분에 행복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신의 영혼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가 그 황량했던 대지를 이런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 놓은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그 노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오른다. 엘자르 부피에는 농장을 경영하다가 아내와 외아들을 잃고 단신이 되어서 알프스의 프로방스의 그 산지로 들어갑니다. 산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숯 만드는 사람들의 마을을 만나는데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들의 무분별성. 이 나무를 계속 잘라대면 앞으로 나무가 없어지면 숯을 못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줄어들수록 서로 경쟁이 되니까 포악성. 그냥 이 서로 간에 파괴, 폭력, 심지어 살인까지 난무를 하는데도 그런 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는 양을 치면서 매일 100개씩 도토리를 심습니다. 3분의 1밖에 못 살아남습니다. 그런데도 3년간 10만 그루를 심었어요. 이 얘기를 장지원호가 이 1차 대전에 참전하고 돌아왔는데 그 전쟁에서 인간 문명의 야만성과 포악함에 절망해서 이 얘기를 이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피에는 심고 장지원호는 썼어요. 근데 이것이 물결이 되어서 세상을 덮고 세상의 소망을 피웠어요. 2007년 한 해만 이 이야기에 감동이 되어서 전 세계에서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피에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교화한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설득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묵묵히 그들 옆에서 이 나무만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헐벗던 산들이 다시 살림이 생기고 살림이 생기니까 생태계와 자연계가 회복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저절로 회복이 되어서 장지원호가 나중에 다시 찾아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교회는 몸이다, 우리는 지체다 하는 그 부분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얘기예요. 수도 없이 읽은 기절이지만 이 기절을 읽을 때 항상 이상하죠. 눈이 시큰하고 콧등이 아려옵니다. 더 약하기 때문에 도리어 요긴하게 대접해주고 덜 귀하기 때문에 더욱 귀한 것들로 대접해주고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몸의 비밀입니다. 세상은 현상 속에 있으니까 잘난 것 있고 못난 것이 있겠지요? 더 아름다운 것도 있고 덜 아름다운 것도 있고 더 귀한 것도 있고 덜 귀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구분되고 그렇게만 대접받는다고 하면 세상 참 각박하고 아픈 것이 될 것이에요. 가족에게는 약한 자가 더 섬김받지 않아요? 약할 때 더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는 어떤 기능적인 면만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면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표현은 이상하지만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모두가 자기 할 일이 있고 모두가 열심히 하고 그걸 통해서 나는 이렇다 그러는데 그 사람 별로 쓸모가 없으면 사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무시되기 쉽고 얼마나 있어도 안 보이기 쉽겠어요. 그런 지체를 먼저 생각해주고 품어주고 귀하게 여길 수 있을 때 그것이 교회고요.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죠. 1820 데일리 브레드는 그 몸의 비밀을, 몸의 아름다움을 느끼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셋째 날 나눈 생명 느낌이에요. 생명 느낌이에요. 이 생명 느낌은 이 하나된 느낌이거든요. 하나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약할수록 더 마음이 가고 마음이 아프고 아리고 그런 거예요. 종교 행위뿐인 종교는 비극이에요. 허무하고 허상의 저주입니다. 예. 종교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전히 불행하잖아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여전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렇게 주여 주여를 수만 분을 외쳐놓고도 스스로 단절되어 있잖아요.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이제 머리에 젖붙자. 단절된 지체는 죽음이고 저주예요. 머리에 젖붙음으로 말미암아서 하찮은 지체까지도 아름답고 귀해지는 것, 이것이 몸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요, 종교의 그 시시한 차원에 기죽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이 정결례시키는 사람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 안식일법 지키는 사람들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된 생명의 사람들이야. 그 껍질과 그림자의 종교에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이제 자꾸 핍박하니까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종교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 종교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그렇게 하는 것은 본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본질을 찾는 것,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게 섭리인데 이 그림자 같은 종교 행위를 붙들어지고 나는 그거 잘하니까 너보다 낫다든지 못하는 사람 정죄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실상이 아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너희가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이 종교의 특징이죠. 꾸며낸 겸손. 종교는 보면 너무 겸손해서 허허허 집사님, 장로님 말할 수 없이 무슨 겸손해요. 근데 에고의
터럭 한 자락만 건드리면 파르르 뜹니다. 예? 얼굴 색이 달라지고, 예,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예? 이 참 종교는 구름 잡는 소리가 많아요. 구름 잡는 소리. 예. 그러면서도 다 아는데도 그게 어떻게 실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임금님은 벌거숭이 이 얘기를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종교가 하는 것은 말과 생각뿐이라는 걸 모두가 알면서도 그건 말과 생각이지 실제는 아닙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것에 기죽지 말아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이게 초월의 비밀을 몰라요. 본 것에 의지. 현상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에요. 생명 느낌이 아니라 이 논리에서 나온 말과 생각뿐이에요. 그러므로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에 접붙은 너희는 하나님으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자란다. 생명이 성숙해가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6절은 언제 읽어도 장엄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정말 이 글자로 되어서 그렇지 정말 웅장한 말씀입니다. 이 실제는 만물은 하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모두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아니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도 없고 살아있을 나무도 없고 동물도 없죠. 나무가 저렇게 한 그루 자라는 것도 땅과 하늘과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단절이 되었다고 해서 단절로 살거든요. 어떻게 그 단절이 가능해요? 거짓이죠. 예, 마귀의 에고로 썩인 거짓이죠. 그런데 이 단절에서는 모든 복과 신비가, 생명의 복과 신비가 폐해집니다. 그래서 지옥의 저주는 영원한 거짓에 있는 것이에요. 거짓은 수치예요. 거짓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와, 나 거짓말했다, 자랑스럽다 이런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실제는 뭐예요? 진동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진동하는 에너지인데 이 단절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불협화음이고 파괴적이고 파멸적이에요. 단절된 사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원망과 한이 쌓이고 짜증이 나고 화를 내고 고집을 부리고 그래요. 그런 우리가 강하고 조화로운 진동에 하나님의 진동에 얼라인 되면은 나의 진동이 그 강한 진동의 울림에 이게 얼라인이 되면서 샬롬, 평안한 진동이 되어져요. 이 내가 평안한 진동이 되어지면 내가 복이 되어서 불안한 다른 이웃에게 이 평안을 전하는 또 복이 됩니다. 복되는 복이 되어요. 예, 오늘 말씀을 꿀벌로 회개 그렇게 마감하고 싶습니다. 1kg의 꿀을 만들기 위해서는 400만 송이의 꿀을 이 활동범위 6.5kg 반경 안에 400만 송이의 꽃을 모아야 1kg의 꿀이 돼요. 꿀 한 숟가락은 꿀벌 12마리가 평생에 한 일이에요. 그 꿀벌 한 마리는 평생을 88,500km, 지구를 한 바퀴 반 도는 그 거리를 날면서 새, 말벌, 포식자 이런 것의 위험을 피해가지고 목숨 건 여정을 통해서 12마리가 꿀 한 숟가락을 생산해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꿀 한 숟가락을 먹을 때 그 무한한 복과 신비, 내가 이 한 숟가락을 먹을 수 있음 속에는 그 꿀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 때문에 내가 이걸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는 한 몸이며 지체된 감격을 느낄 수 있으면 욕심 부릴 스페이스가 없어요. 나만, 예? 아니, 이 400만 송이의 꽃에서 모아온 꿀을
이 한 병 사는 거예요. 예, 그걸 안다면, 그 실제를 안다면은 어떻게 나만을 고집하는 스페이스가 생길 수 있어요? 하루하루 매 사건마다 아무것도 아닌 물 한 잔을 마시는 데서도 하나님의 신비를, 우주가 통함으로 말미암아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이 신비를 누리는 바로 이 실제의 삶, 종말적인 삶을 나누는 자리가 1820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하나님,